오늘은 시편 17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외칠 충분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올해 들어서 수요 집회 때마다 시편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할 충분한 이유였고요. 오늘은 우리가 외칠 충분한 이유에 대해서 잠시 시편 17편 말씀을 본문으로 살펴보고자. 예의 바르고 사리에 맞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 이런 사람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주변에 사람이 많고 인정받고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고 친분관계를 잘 쌓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 전에 작년에도 아주 정말 공전의 히트를 했던 영화 외화 중에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렇죠? 예의가 사람을 만든다고, 예절이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명언을 남긴 영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력 있고 배려가 있고 그리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관계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것 같이 생각합니다. 일견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왜겠습니까? 쉽게 알 수 있죠. 너무 사력 있고 배려가 있고 너무 예의 바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언제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렇죠. 저는 실제로 한국 땅을 떠나서 타국에서 한 3개월 정도 어학 연수를 할 경험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경험을 너무 뼈저리게 했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 모국어를 저 입장에서는 그 나라 사람들한테 모국어지만 저는 그 나라의 이 언어에 대해서는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그 외국인들한테 다가가서 언어를 배워야 되고 친분관계를 쌓아야 되는데, 사력 있고 배려심 있고 예의 바르고 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걸 종합적으로 다 생각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3개월을 거기 있는 동안에 그 나라에 도착해서 3주 동안은 흥분돼 가지고 막 시간이 너무 즐겁게 지났는데, 3주가 흐른 후부터 약 한 달 동안, 즉 3개월 동안의 그 중간 부분 한 달은 거의 외톨이처럼, 남이 저를 따돌려서 외톨이가 된 게 아니라 접근을 제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왜겠습니까? 배려심 있고 사력 있고 예의 바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는 소통 단절이었고 왕따 아닌 왕따를 저 스스로 이렇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함께 이 어학연수를 하고 있던 저희 같은 클래스에 정말 무례하고 정말 들이대기 잘하고 무조건 들이대고 고집 피우고 약간 무례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영어 실력이 좋지도 않은데도 저보다 훨씬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2달이 지나고 나니까 저보다 훨씬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첫째는 이 들이대는 무례한 용기가 때로는 필요하다는 사실. 특히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관계를 지향할 때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특별히 제가 연약하고 한쪽이 우월하고 그리고 제가 갈급하고 한쪽이 그 해답을 갖고 있거나, 제가 필요가 있고 그쪽이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에게 다가갈 때는 이 무례하게 들이대는 것은 예의 바른 것보다 오히려 관계를 쌓는데 또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은 저에 비해서 언어면에 우월했죠. 저에게 언어를 가르쳐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거의 절대적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예의를 갖추고 너무 예의 바르고 사려 깊은 모습을 보인 것이 오히려 저한테는 독이 된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저희 사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 우리는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다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갖고 있냐? 저희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저희는 거의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점잖을 빼고 예를 갖추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바른 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최소한 소통이 되는 박혀있지 않은 관계로 나아가려면 오히려 이 사려 깊거나 예의를 갖추거나 실수하지 않으려는 이런 태도보다는 오히려 무례하게 들이대는 태도가 때로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시편 17편의 이 배경은 이 시편 기자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7절, 9절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를 치고 9절에 압제하고 죽이려 한다. 원수들이 나를 치고 압제하고 죽이려 한답니다. 잘못하면 원수들에게서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 저들은 교만하고 12절에 교활하고 11절에 보면 언제든지 이 시편 기자 주인공을 넘어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그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해주고 자기 생명을 보장해주고 자기가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이 간구인데, 그런데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 시편 기자가 올려드릴 때 배려심 있고 사력 있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말 한마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상당히 신중하게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아랜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태도는 정상적인 태도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배려가 있고 그리고 사력 있고 실수하지 않는 또박또박 정중한 말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는 이 낭독을 하고 있지 않아서 글자로 써 있어서 느낄 수 없지만 외치고 있는 거죠. 정말로 큰 소리로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아무도 자기 주변에 없는 것처럼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 시편 17편을 쓴 시편 기자의 반응은 1절에 들으소서, 2절에 살피소서, 6절에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뭐 하십니까? 들으소서, 7절에 나타내소서, 13절에 일어나소서, 13절에 구원하소서, 14절에 구원하소서. 이 딱딱 끊어지는 간절한 이 간구의 기도가 들리는데 이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소리예요. 일어나소서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들으소서 이렇게 이제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죠. 이 시편 17편을 쓴 시편 기자의 이 하나님을 대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저희는 세 가지, 마냥 사력 있고 예를 갖추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태도 말고 다른 태도 세 가지를 저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특별히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가, 우리 상황에서 세 가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고 진솔한 태도입니다. 단순하고 진솔하게 외쳐야 되는 거죠. 뭐라고요? 단순하고 진솔하게 외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1절 말씀드린 거 살펴보면 들으소서, 살피소서, 들으소서, 나타내소서,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구하소서. 군더더기의 얘기가 없습니다. 짧은 말로 계속해서 단순하고 진솔한 고백을 합니다. 칼빈은, 저희 장로교의 시조인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대단히 이 수준 높은 개혁적인 신학, 언약 신학에 기반한 개혁적인 신학을 얘기하면서 이 무속 신앙적이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떼쓰는 기도에 대해서 좀 발전된 기도를 하기를 본인도 원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칼빈조차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솔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느끼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뭘 간절히 구해야 될지 그 필요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인식하고 있지 못한 자는 기도 자리에 나와봐야 소용이 없다. 칼빈이 진솔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느끼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과의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과장된 말투나 신학적인 궤변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점점 빼는 일이거나 또는 사려 깊은 태도 같은 것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우리의 필요를 단순하고 진솔하게 말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우리의 단순한 필요와 간구를 진솔하고 단순하게 외치면 된다. 그러한 2016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가 이 외치는 것은 반복해서 외치는 겁니다. 반복해서. 오늘 본문 말씀 잠시 제가 읽어드렸죠. 1절, 2절, 6절, 7절, 13절, 14절 계속해서요.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듣고 대답하세요. 그죠? 듣고 대답하세요. 그 얘기를 갖다가 들으소서, 살피소서, 일어나소서, 나타내소서 계속 반복하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듣고 응답해 주세요.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도는 주문 같은 기도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죠. 주문 같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17편의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본문을 저와 함께 읽으셨는데 이게 주문 같습니까? 읽으면서도 막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주문은 아무런 생각과 감정을 담지 않고 중얼중얼거리는 게 주문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반복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외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나름대로. 우리는 반복해서 외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반복해서 외쳐야 합니까? 예수님도 반복해서 무조건 기도하는 걸 싫어하시는데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잘 못 들으시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 이미 기도하지 않으셔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시편 17편 기자처럼요. 왜 반복해서 외쳐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반복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은 처음에 첫 번째 도와달라는 기도 가운데 이런 의미를 담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요구하는 대로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일이 풀리기로 생각하고 있는 그 해결 방식대로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반복적으로 계속할수록 그는 계속해서 기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주님 제가 요구하는 대로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계속 반복될수록 주님 당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반복될수록 이렇게 기도가 바뀐다는 거죠. 저는 2016년 처음에 1월에 들어와가지고 첫 주에 한 일이 2015년 한 해를 지나면서 제가 적었던 기도 노트를 이제 컴퓨터에 옮겨 적는 일이었습니다. 2015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2015년에 기도 노트를 2권 정도 썼더라고요. 스프링 노트로. 근데 그 노트를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A4 용지에다가 쳤는데 몇 장이 나왔겠습니까? 저는 한 10장 이상 나올 줄 알았어요. 최소한. 몇 장 나왔는지 아십니까? 2장 나오더라고요. 딱 2장 나오더라고요. 왜겠습니까? 대부분 반복되는 기도예요. 제가 그걸 타이핑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엄청나게 새로운 기도를 붙들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건 아닌 거죠.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2015년 처음 드렸던 기도랑
2015년 마지막의 기도가 내용은 기도 제목은 궁극적으로 똑같은데 그 기도의 각도가 다르다는 걸 제가 느끼게 돼요.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기도의 각도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반복해서 외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외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드디어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언부언의 기도는 말 그대로 이런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을 써놓고 계속해서 이제 앵무새처럼 읽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보통 똑같은 기도 제목을 써놓고도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거기에 다른 각도로 기도하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다가 2016년 한 해 동안에 이 반복해서 외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히브리어에서 상사에게 사용하는 명령어는 상사에게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윗사람에게 명령을 쓴다는 건 명령 문체로 쓴다는 건 상식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일어나라. 일어나.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죠? 히브리어에서 만약에 윗사람에게 명령문을 쓰면 그거는 윗사람을 협박하거나 하대하는 게 아닌 무례함이 아니라 존경함과 경외를 담고 있는. 일반적으로 그런 예들이 구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세요. 시편 44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44편에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고만 자고 깨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 고만 자고 깨세요.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43편 23절에. 근데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극도의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히브리어 명령법 표현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7편 13절을 보시죠.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무리 히브리 용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마치 시편 17편 13절을 읽다 보면 왕이 게으른 하인에게 막 야단치는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는 명령조의 무례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이 표현,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세요. 뭐 하십니까? 일어나세요. 계속해서 일하십시오.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이건요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절박함. 정말 간절한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간절한 절박함이 있다면은 조용조용 사력 있게 배려심 있게 그 사람 놀랄까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절박하게 담대하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악한 자와 압제자와 원수 앞에서 부르짖는 시편 17편 기자의 절박함인 거죠. 이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고 반복해서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형식이나 절차나 법례나 예의를 따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두서없이 외치거나 무례하게 보이기까지 담대하게 외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급박한 상황입니다. 시편 17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 급박한 상황. 우리도요. 지금 처한 상황이 급박한 상황. 급박하십니까? 급박합니다. 대단히 급박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의를 차리거나 형식 절차, 법례 차리거나 두서를 차리거나 질서 차릴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외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시편 17편 기자처럼 너무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앞전에 방금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친구한테 관계를 맺는데 무례하거나 막 담대하게 얘기하거나 하면 친구 떠나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거 알고 어느 면에서 그는 모국어고 나는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그가 무례하게 막 덤벼든다고 해서 언어 모국어로 쓰고 있는 사람이 얘 무례하구나 하고서 야단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갖고 있다는 걸 알면서 내가 급박한 상황이라 그에게 막 달려들어서 막 떼를 쓰고 막 간절하게 외치는데 하나님이 무례하구나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 그 말을 싫어합니다. 어릴 때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에 속아서 아 그렇구나라고 정말 목사 되기 전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너 대통령 앞에 갈 때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가? 대통령 앞에 갈 때 시간 어겨? 이놈의 시기. 대통령 앞에 갈 때 그렇게 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저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아, 오늘 좀 깔끔하게 입고 나가야지. 예배. 에이 조금 편하게 하면 어때? 캐주얼하게 하다가도 그 얘기가 생각나요. 너 대통령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나가? 이게 기준이 됐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아 대통령 앞에 나갈 때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그것만이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대통령보다 위대하신 분 앞에 나오지만 우리 아버지보다 더 편안한 분 앞에 나오는 것도 동시에 맞는 얘기죠. 할렐루야. 너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넥타이 매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 사람을 경멸하는 태도만 아니면 편안하고 좀 떼쓰고 그 앞에서 응석도 부리고 그 앞에서 울기도 하는 이런 마음 자세로 나가는 오히려 당연하죠. 세 번째 말씀 안 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무례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직설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진솔하게 외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충분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듯 절박하고 진솔하고 반복적으로 외친 외침의 기도의 마지막 결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외칠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말이 뭘까요? 시편 17편을 쓴 시편 기자의 17편 마지막 결말의 고백이 무엇인지 저희는 확인해야 됩니다. 15절을 보시죠. 15절. 우리 읽으실 수 있으면 한번 한 목소리로 힘내서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시편 17편 기자가 1절부터 이야기하는 톤이 완전히 극도로 바뀐 겁니다. 급변한 거예요. 잘 보세요. 시편 17편 기자는 자기를 압제하고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살려달라고 개인적인 절박한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어떤 강구의 내용도 없고 어떤 절박한 강구도 없어져 버렸어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반복적으로 담대하고 무례하기까지 하게 외친 이 시편 기자가 뭔가를 깨닫게 되면서 태도가 바뀐 겁니다. 태도가 바뀐 겁니다. 필요를 달라고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외치는 기도 가운데 뭔가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15절 말씀에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는 깰 때라는 단어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단어. 저도 이걸 어릴 때 공부할 때는 아침에 깰 때마다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이런 노래도 부르면서 아침에 눈 뜰 때 주님의 자녀라는 걸로 만족하는구나 이렇게만 알았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깰 때라는 단어가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다른 성경 본문의 각 줄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17편, 10편, 17편의 15절의 갑작스러운 변화된 고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시편 17편 기자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서 건져주세요. 내가 저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간절하게 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차원의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을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죽으나 사나 어떤 상황이든지 딱 하나만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내가 죽어도 주님 품에서 깨어나고 내가 살아도 주님 품에서 산다면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겠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뭐가 두려운가? 하나님 품에서 깨어난다면 만족하겠네. 그걸 초월한 상황. 간구의 기도와 외침의 기도는 반드시 승화됩니다. 할렐루야. 솔직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정말 간절히 외치는 이 기도는 반드시 그 기도가 반복될수록 승화의 과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어떤 깨달음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저는 저희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막 눈을 못 떠가지고 피곤해서 누워있으면 애들이 볼따기를 막 때리면서 잡아 끌면서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얘 죽은 듯이 이러고 있는데 야 일어나! 아빠 일어나! 막 볼따기 때리고 일어나! 이러기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싫고 막 좀 놔뒀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은 아이가 둘 다 커서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또 혼나는 거 아니까 볼때기를 뭐 때린다거나 뭐 귀를 잡아들면서 일어나!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묘한 게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게 대견하고 동시에 안쓰럽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어른들은 압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들을 수 없다는 게 대견하기도 하고 동시에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아이들이 대견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아빠가 자고 있어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깊이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시편 17편 기자처럼요. 이제는 아빠가 날 일어나서 당장 놀아주지 않아도 놀아주건 안 주건 상관없이 함께 있고 아빠라는 존재라는 것으로 만족한 거죠. 그 차원을 넘어선 거죠. 볼따기를 막 때려서 일어나가지고 막 뭘 놀아주고 뭘 사줘야 돼 좋아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선 거죠. 시편 17편 15절의 고백처럼 나는 그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안쓰럽다는 건 뭐 인간적인 의미입니다. 이제는 내 눈치를 보고 있구나. 그게 조금 안쓰럽습니다. 완전 아이다운 땡깡 쓰는 게 없고 이제 눈치를 보고 있구나. 그건 안쓰럽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또 대견스럽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향해 외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야 할 충분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급박한 처지에 있어요. 그렇게 점잖 떨만한 상황이에요. 어디 우리만 그렇습니까?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은 점잖 떨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말. 그러므로 외쳐야 합니다. 점잖 떨고 있으면 안 돼요. 뭐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어떤 게 좀 더 종교개혁적이고 어떤 게 좀 더 순복음적이고 뭐 어떤 게 더 보수적인 신앙이냐 이런 거 갖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점잖 떨고 있어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옛날처럼 기도원에 가서 철야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지
신학적으로 점점 떨고 있을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쳐야 될 이유는 이렇게 담대하고 반복적으로 무례하기까지도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 이것입니다. 간절한 외침만이 정말 그런 간절한 외침만이 반드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오늘 시편 마지막 이 고백처럼요. 내가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15절의 고백을 처음부터 하게 됐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런 간절한 외침 가운데 반복적인 외침을 하다가 그는 깨닫게 된 거죠. 이런 거 다 생략하고 흔히들 말하는 사람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수준 낮은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하세요 하면서 17편 15절의 마지막 구절을 알려주고 마지막 구절을 알려주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7편 15절의 고백은 1절부터 14절의 경험을 한 사람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그 과정을 솔직하게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앞에서 피눈물 나게 걸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이걸 들이대면서 기도의 이론은 이러니까 수준 높은 이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라고 말한다고 그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건 망구 이론적인 거죠. 기도에 대해서 말로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냥 솔직하게 나는 아직도 기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고 외치는 것이 솔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런 더 충만한 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모든 더 충만한 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